생명이 된 인간이 사는 그런 현실이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말씀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장소요, 그런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요. 또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된 인간이 그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얻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사는 생명이 된 아담과 그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맺은 그런 신인 계약이다. 신인 계약. 신인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조상이요 대표인 그런 아담과 맺은 계약은 오늘날에 와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중생하는 순간에 중생하는 성도들과 신인 계약을 맺어졌는데, 신인 계약서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출애굽이라 육체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 중생한 것을 말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와 나와서 살았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40년이라는 것은 그 일생을 말한다. 사는 그런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해방받아서 그 광야로 나왔다.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썼는데, 그 십계명이 곧 출애굽한 육체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런 신인 계약이다.
신인계약이 거기에서 10가지 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런 이스라엘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주신 계약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대국 같은 마귀와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피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딱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10가지 신인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으면은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에게 이와 같이 신인 계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한 택한 자들에게 영생하고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영생하고 영원히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빌립보 2장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이 중생한 자와 맺은 그 계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대신 이루어서 택한 모든 자들의 화와 사망의 화가 되는 것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요 온전한 그 실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택한 만민을 완전히 중생과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임금이십니다. 그만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천군천사와 인간과 만물의 영원한 그런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 되시는 그냥 세상의 왕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완전히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내니까, 그 은혜의 가치와 그 보배성을 안 자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중생하고 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영광자가 되게 만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원히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런 얘기다. 그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같이 그 모든 관계된 자를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서요로서의 신결합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신 내가 몸의 성전이 될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똑같이 받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한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은 내가 거기에부터 지체가 되는, 나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부려먹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을 확실히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성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계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느 집을 샀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사는 것으로서는 내가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다. 집을 샀으면은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계약서를 써서 어느 날 중도금을 취하고 어느 날 잔금을 취하고 어느 날 그 등기 서류를 이전한다는 것을 딱 거기 계약 조항에 넣는다. 그것은 집을 팔고 사는데 그 산 사람이
그 집을 양도를 확실히 받도록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존귀요, 영원한 영광의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인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데 성화의 은혜를 아주 확실히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시기 위한 그 목적을 틀림없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개혁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은 그 구원 개혁입니다. 구원 개혁. 구원 개혁이라는 것은 자타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개혁이요. 또 이 개혁은 쉬운 개혁이다. 뭐 우리의 뭘 착취하고 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런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확실히 주시고 받게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계약이다. 그런 말이요. 계약이라는 것은 인간성과의 계약,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모든 선악의 온전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쉬운 계약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이 심판 계약인 것입니다. 심판 계약.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대로 산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살지 못한 것은 그건 멸망으로 떨어지는 심판 계약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보응 계약이다. 보응. 이렇게 하면 이런 화를 면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런 화를 면해주겠다. 이런 계약인데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렇죠? 다스리라, 지키라, 먹어라. 그런 다음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 먹지 말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라, 하지 말라 그 명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 육신의 양식은 가정주부 어머니나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해서 이렇게 줘서 숟갈로 이빨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그 계약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 영의 양식을 요한복음 12장 4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명령으로 요리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각자가 만난 현실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통과할 때에 이것은 하라, 하라, 이대로 이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 신앙 양심을 대해서 명령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그것이 명령을 먹은 것이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행할 때에 우리의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그리스도같이 성장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장하고 또 하지 말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 화의 요소가 그만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힘을 얻게 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은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개혁의 말씀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다. 믿은 사람인데 목사가 되어진 다음에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눈물 나고 예화를 들으면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육신의 감동과 영의 감동이 있는 것이다. 우리 중생한 세 사람에게는 육신의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령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경제운동하러 오신 분도 아니요, 인권운동하러 오신 분도 아니요, 민주화 운동하러 오신 분도 아니요, 어떠한 복지운동하러 오신 분도 아니요, 그런 거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업으로 오셨는데 중생한 신령한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낳고 영의 사람을 번식하고 영의 사람을 성장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사업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죽인 사람도 어떤 사람이 죽였는가? 육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육의 신앙. 육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 옛사람인데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것 보이는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육신 중심의 육의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런 육이 좋아하는, 육이 잘 되고 육이 성공하고 육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된다 그런 설교를 성경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듣기가 좋고 뜨겁고 마구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육의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는 연보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활동도 잘하고 또 아주 윤기가 있습니다. 윤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가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인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심는 자는 갈라데 6장 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우리가 세상 잘 살라고 육신이 형통하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죄를 져도 잘 살고 대통령이 재벌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천국 시민권을 받고 천국을 이어받을 그런 자가 된 것을, 이것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천하의 영광을 준데도 내게 주신 신령한 목과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1장 보니까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다. 그런데 신령한 복인 사타 서마를 이루는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의 육의 사람이 싫어합니다. 육의 사람이 싫어하고 대적하고 기분이 나쁘고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를 찌르는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감동. 우리 집사람이 5년 동안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원은 1년 12달 붕해를 한다. 붕해를 하는데 전체가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을 받는가 받치면 그런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만 이 50년 60년대 거기에 해서 그만 잘 된다 하니까 기도원이 이어지고 금식하고 그 기도원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룬 신앙은 이룰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육의 감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육의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했어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임금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참된 신령한 사람을 키우는 내 살은 참된 양 참된 음료로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의 영사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찾아봐요. 제자들이 군중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이 나왔는데 제자들도 서로 수근수근하고 도무지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심히 어렵도다. 그래갖고 제자들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도 가고자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고리탑탑하고 이게 아무 힘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육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설교하면은 우리 형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들 옳기는 옳은 말이지만은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걸 이기는데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죽어도 끝까지 변질이 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명을 썼다. 아주 이런 알곡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존귀하시를 깨닫고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설교를 나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나 나름대로 나도 좀 변질도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알곡 신자가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설교를 하지 않고 영의 설교를 하면은 옛사람의 자기중심에 옛사람을 찔르는 설교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냐 그런 말. 그 사람은 옛사람이요. 중생한 새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기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달다고 감사하며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이다. 육맥의 신앙은 화려하고 아주 힘이 있고 윤기가 있고 연보가 많이 나오고 아주 그렇지만은 영맥의 신앙은 이건 그 당장에 육의 신자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단돈 10원가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맥의 신앙을 가지고 영맥의 신앙,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만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그래서 뭐 돈을 또 벌어서 억수같이 벌기도 했는데 하루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가서 교도소 가서 12일간 있었어요. 도로 핀털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잘도 되고 그러는데 그 육의 신앙이 잘된 것이 하늘을 기업을 마련하는 미천이 되지 않고 육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이 권세가 올라가면은 타락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신앙 가진 사람은 지금 설교를 거의 지금 한 40분 했는데 싫죠? 그래도 여기 지금 나온 분들은 내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듣기 싫으면 허리도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듣다가 나가버리고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온 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신앙이다.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그 속성의 자녀들에게 인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복도 온전한 복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의 신앙 가지면은 세상 거 받아도 도깨비 씨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안정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1대, 2대, 3대 믿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신앙의 하나님의 청지가 되는 것이다. 물질을 줘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부요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또 내 인격적 존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아담 인간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만난 에덴 동산의 세상의 에덴 동산 현실에도 어느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내 영의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내 인격적 존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모든 현실은 전체가 내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격적 존재를, 새 인격 존재를 서로 대립하게도 만들게 대립하여 마찰하게도 만들고 서로 화합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이합집산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또 온전자로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안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에덴 동산의 현실을 말한다. 거기에도 내인적 성령이 계셨고 인간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도 절대로 마귀에 피동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정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마귀가 자꾸 들어부터, 마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하는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천사는 어떻게 나를 가라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또 마귀와 천사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움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부를.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돕는 배필이 있다.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돕는 배필이 있는 에덴 동산이었다. 여기 독초라는 것은 독신 생활을 말함이 아니고 자기 혼자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뿐 아니라